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새 힘과 새 능력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대림절 아침 묵상 12번째 말씀 제목은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백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기독이라는 단어도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단어를 한자어로 음찬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이 용어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라는 단어, 그리스도란 단어에는 조금 더 큰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더욱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면 조금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가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이 다윗의 왕국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압박과 압제와 핍박을 받으며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줄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들을 회복시켜줄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부른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난이 심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이들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이 보내주실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지혜와 용기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파하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쌓이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제자들은 19절에서 대답하였습니다. 대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저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과 이적뿐 아니라 그의 말씀의 깊이와 능력, 그 인격을 친히 곁에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역사를 바꾸실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하시고 난 뒤에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인격과 지혜를 보면서 주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맞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권력이나 군중들의 인기나 혹은 기적과 이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곧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이적과 기적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잠시 잠깐 이루어 주시는 능력자 정도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엘리야 혹은 선지자 혹은 세례 요한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나라,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안에 십자가의 절절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꺼이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로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오늘 기도문은 이 마음을 담아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 깊이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과연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참으로 크고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안락하고 풍요롭기만을 원할 뿐이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길 원할 뿐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는 작은 소망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이 놀라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에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껏 헛된 것을 좇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지극히 큰 기쁨과 평강 안에서 용기를 내어 정의를 드러낸 삶,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